놀라운 모연 날 구원하네 이쪽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조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는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다툼이 일어나면 10년,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뒤집어요. 내가 그전에 너한테 어떻게 해준데 너가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그러는데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마귀한테 잡혀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새언의 새영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강하고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우리 사람들이 또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상대방에게 탓을 돌립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쉽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죄하는 거지 우리가 자꾸 누구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죄도 안 졌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착각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 다 불완전해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남편하고 살아보면 뻔히 나타나잖아요. 아유 저렇게 애처럼 철딱지가 없어갖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남자랑 살아야 되나 참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지만 참고 살아야 되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피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겐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남편을 도우고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다 모두 다 불완전해요. 그리고 나약한 인생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가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롭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벗어야 할 잔재들이 뭡니까? 첫째는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를 버려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도 부정적인 말을 꽤 많이 해요. 또 부정적인 말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된다 해야 되는데 안 될 것부터 먼저 생각하네? 만일에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남아있는 잔재는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입니다. 거의 한국 사람들이 80%가 부정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뭐 죽겠네, 미치겠네,
못해, 싫어, 환장하겠네.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들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정적인 언어를 남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자꾸 우리는 긍정적으로 나가야 돼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 띄워버렸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말하는 대로 다 행해신다 그랬어요. 그대로 귀로 듣고 다 행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것을 믿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어를 잘 써야 합니다. 마음, 언어, 긍정적이며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행동, 습관, 생활, 인생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최 목사님 그렇죠? 최 목사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하늘의 계시가 와가지고. 예. 그래서 사람의 사고와 말은 그 사람 자체를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이제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은 우리가 누가 이제 밥을 사줘요. 그러면 정말로 그냥 서로 부담 없이 우리가 배도 고프고 하니까 맛있게 그냥 따뜻하게 기쁜 마음으로 한 끼 먹읍시다 이러면 되는데 그 밥을 사주는 그 사람은 그 밥이 독이란 말이에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사주고 이 사람을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독이란 말이에요. 독.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 자원회사 사장이 사주는 꼬물상 사장이 사주는 그건 독이야. 독. 그 밥을 사줘놓고 얼마나 많이 빼먹었어. 얼마나 많이 이용해 먹었냐고. 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들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은 말과 생각으로서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입으로 좋은 말로 시인을 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악하고 부정적인 말은 음미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무사안일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사안일주의야. 무사안일주의. 제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그 돈 쳐들여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겨우 밥 먹고 살라고 국어 공무원에 매달려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그 60세 이상 노인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그 젊은이들이 동사무소에 앉아서 주민등록 띄워주고 인감 띄워주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펜들펜들 올라가면서 그냥 상사 눈치나 봐가면서 얼마나 그 공부한 것이 아까워요. 좀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그 놀라운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개발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발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두뇌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루 일과를 그렇게 무사안일주의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 부동산 시험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와서 시험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어떻게 부동산 하나 땅 몇만 평 팔면요 몇 년을 먹고 살아요. 그 수수료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아깝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만큼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 근데 그냥 그렇게 적당히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한 달 적당히 때우면 공급 나오니까 또 한 달 적당히 때우면 또 공급 나오니까 그래서는 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젊은이들이 좀 너무 그렇게 태평한 세월을 보내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가 나태한 삶을 개혁해야 돼요. 나태한 삶을 개혁해야 돼요. 박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참 열성적이에요. 중간중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열심히 어쩌면 그렇게 일을요 몸을 아끼지 않아요. 가리지 않아요. 아무거나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야, 목사들이 그거 좀 본 좀 봐야 돼. 일하기 싫어서 그냥 뭐 펜들펜들 놀고 기도하는 양치고 그냥 이리 어슬렁 저리 어슬렁 다니고 진짜 깝깝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요즘은 자비량 사도 바울처럼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벌써 천막 만드는 천막이 건축이에요. 오늘날 건축일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량으로 주님 일을 했잖아요. 아멘. 교회 교인이 없으면 일하면서 주님 복음 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평일에는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교인이 몇백 명 되면은 정신없죠. 그 교인들 신방 다니고 다스리고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런 경우는 온전히 교인들을 위해서 주님 일을 위해서 100%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10불도 교인도 없는데 그냥 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은 찾았으면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면 열리잖아요. 그러면 찾아면 캐내야 돼요. 이게 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잖아요. 팔다리 주셨잖아요. 눈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때 해야 돼요. 일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답답한 거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처럼 처음에는 긴장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은 안일함 속에 빠지고 탓승에 젖어 버리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제가 뭐 이런 말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니 과거에는 건강했어. 그런데 언제부터가 자꾸 몸을 갖다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몸을 갖다 병신 만들어갖고 수급자가 되는 거야. 절대 이런 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다쳤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병들었다든가 그러면 또 국가에서 도와줘야죠. 장애인이 됐다든가 당연히 그 수급자가 되고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멘.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처럼 장애인 잘 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주차하러 가보세요. 좋은 자리는 장애인들이 다 나타났어.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 차 대면 또 벌금 문다네. 될 자리가 없어갖고 그 장애인 자리 텅텅 비어 있는데도 거기 차 못 대고 빙빙빙빙 돌아서 주차 자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굉장히 장애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도 그게 모자라서 기차가 달리는데 나 죽으라고 누워있지를 않나? 휠체어를 갖다가 기차 달리는데 갖다가 내가 처박아 놓지를 않나? 웃긴다니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항상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현상만 유지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때에는 스스로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때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태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신앙으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유튜브에 그 훌륭한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 말씀이 나와요. 제가 눈으로 보려면 눈이 아파요. 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파요. 근데 귀로 계속 듣습니다. 나도 배워야 돼요. 끝까지 공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나도 자꾸만 뭔가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꾸 새롭게 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라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편하게 쉽게 살려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편하게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는 건 우리가 살아와서 알지만 만만치 않잖아요. 생각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전혀 모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못 내다본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지금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 안일함을 평안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평안은 소용이 없고 주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함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함이라야 진짜 백입니다. 일시적인 그런 평안은 얼마 못 가서 또 불안 초조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나태함, 게으름, 무기력함, 무사 안일주의 버리고 좀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목숨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룩한 주의 종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나태와 깨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손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땅의 것에만 매여 있는 생의 목표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이삭이가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장님 집에 가보니까 막 번쩍하거든요. 삐까 번쩍해요. 그 단독주택 아주 좋아요. 정원처럼 좋은 주택이에요. 우리 박 목사님이 소개해줘갖고 그 사장님이 샀어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못 자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냥 막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좋은 거 있어봐야 또 그 집에서 잘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자꾸 하나님 성전에 나와 있게 되고 주님 일하러 돌아다니게 되고 거기서 언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고 누워 그럴 시간적 여유조차 없어요. 앞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 같아요.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 또 삶의 목표는 불명확하지만 당연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얻으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꿈도 없이 열심도 없이 감정과 감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분히 본능에 의해 탐욕에 의해 정욕, 사욕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땅에 속한 땅의 열매입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적응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의 믿음, 마음,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해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하고 연합하라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합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즉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나 사회나 교회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원인을 분석하고 새롭게 갱신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며 위기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좀 이렇게 좀 마음 놓고 드리잖아요. 만일에 저 인간이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예배 제대로 못 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다시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뭐니 해도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 저작년인가? 동사무에서 구청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이 조그마한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7명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마스크 했나, 이 체크 했나, 뭐 귀에 이거 했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막 국민들을 막 쥐어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쥐어짜서 어렵게 만들어서 공사나 만들겠다 이거예요. 가난하게 만들어서 공사나 만들겠다 이거예요. 지금은요 감감버섯들이 모자란답니다. 활성화되어서 많이 막 이렇게 여행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저것 때는 감감버섯가 탱탱 놀았어요. 다들 막 그냥 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꼼짝 못하게 하니까 괜히 코로나 핑계대고 참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편안함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새 은혜, 새 영,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강해지고 기도로 강해지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흘러내려서 씻음 받아서 항상 우리는 새 옷을 성도의 하얀 깨끗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새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응?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새롭게 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